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구로동에 있는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슬펐던 장례식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고 장례식을 집례했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의 그 아이가 3살 되었는데 3살 된 아이가 죽었을 때 온 교우들과 함께 가장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부모들이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세상의 의사와 의술들이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려고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온 교우들이 함께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은 노인 어르신의 죽음도 슬프고 더군다나 어린 아이의 죽음은 더욱 우리에게 애통함과 슬픔을 던지면서 과연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인가? 죽음의 직면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과 도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패하신 날을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 상반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가까이에 있어도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19장에 보니까 앞부분에 대제사장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을 성전 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책임 맡아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율법, 성전, 제사 하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피부로 느낄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막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결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옳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 이단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 요한복음 18장 19절 앞부분을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쭉 읽어오면 이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요, 드디어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들 앞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을 신문할 때에는 2가지가 관심사였습니다. 먼저 얼마나 많은 무리를 제자로 삼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관심사항이고, 두 번째 관심사항은 과연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이단 판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가까이에 성전 안에서 있었지만 예수님이 생명인 줄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신문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새벽, 밤, 아직 차가운 공기가 감돌지만 우리는 푸른 나무들이 보이고 또 꽃들이 만개한 것을 보면서 이미 생명을 느끼는 봄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찬 봄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일상에 와 계시지만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볼 때에, 아니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훨씬 더 느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난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내가 모시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한탄하면서 여전히 절망과 고통을 느끼며 사는 실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곁에 이미 계셨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생명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이 있고 우리에게 타락이 있습니다. 23살 된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 여성이 한국에 와서 연예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하기 직전에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22시간을 날아가서 딱 1시간 그 연인을 만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 남성. 그래서 그들이 결혼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마치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이 신랑의 관심은 오직 내 아내가 정말 나 외에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가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면 당신 왜 오늘 모임에서 나만 쳐다보지 않고 다른 남자 쳐다봤고 또 다른 여성들을 쳐다보았지 하면서 따지고 위협하고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은이 너는 내 소유지? 너는 정말 내 소유야. 이것을 밤낮 없이 확인합니다. 그러니 이 23살 된 이 젊은 여성이 결혼했지만 숨 쉴 수 없을 만큼 그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데 25년 지나고 결혼한 다음 이제 다시 제2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인터넷 기사에서 잠깐 보았어요.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게 되는데 그 23살 된 이 아내가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가정을 든든하게 리드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를 폭로합니다. 이 사람 나하고 살면서 너는 내 소유야, 주은인 내 소유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할 때 남편의 입에서 바로 튀어나온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결혼 선서를 다시 합니다. 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 연예인 최민수 씨가 하는 말이 입에서 쑥쑥 흘러나오는 말이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것, 이렇게 같이 산 것이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잠깐 읽어보았어요. 전에는 가까이 있는 아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생명적인 존재인지를 몰랐는데 내 소유욕을 가지고 아내를 대했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아내가 바로 나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25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남편의 입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온 겁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예배와 교회와 말씀과 많은 것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9절 중반전 말씀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는데 중반절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미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이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 없어서 먼저 예수님을 체포하여 갖다 놓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혹시 어떤 말을 하였는가? 혹시 이 제자들이 예수 너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또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느냐? 아마도 이것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드디어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죄이기 때문에 그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에 넘기려고 하는 이런 속셈을 이 제사장들과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율법, 성전, 의식,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약삭빠르고 전문가였지만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의 해답이냐?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워하는 죽음이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답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교회와 제자된 우리들에게 던지면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인간인데 죽음 넘어 새로운 생명, 제2의 완전한 생명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 땅 위에서는 살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이냐?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있는 현실에서 과연 인간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 유일한 가치는 예수님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내면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하고도 근원적인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인간의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고도 유일하고도 근원적인 해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해답 되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정말 모든 나를 둘러싼 벽들과 일들에 있어서 그 해답은 내가 추구해야 하고 내가 달려가야 하고 내가 얻어야만 하는 해답입니다. 근본적인 완전한 해답이시고 동시에 구체적인 오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해답이 되십니다. 내가 달려가서 내가 얻어야 하고 내가 얻을 때에 마침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답을 던지며 응답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질문이 사람들에게로부터 오고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반전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오늘 세상이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나 자신이 묻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직면하며 얻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갖고 거기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임은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남편과 함께 결혼해서 부부가 다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이 선교사님의 그 이름은 영어명으로 유니스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아프리카 케냐는 그들의 집이 넓은 차밭이 있는데 그 넓은 들판에 그 집과 또 교회를 함께 짓고 거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차밭에서 차를 따서 주인에게 그 무게를 달아서 주면 그만큼 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저녁이 다가오면 공기가 신선해지기 때문에 항상 그 시간에 이 유니스는 차밭 들녘을 걸으면서 그 샛길로 쭉 걸어가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들판으로 난 길을 쭉 걸어갈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교회 나오는 그 교회 나오는 아이들인데 멀리서도 이 유니스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선교사님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아이들이 유니스 유니스 하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그 차밭 전체로 마구마구 번져갑니다. 이것은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유니스 유니스라고 하는 부르짖음으로 들려집니다. 한 번은 그렇게 그 들녘을 걷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부르짖음으로 메아리가 되어서 차밭에 온통 퍼지게 되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이 유니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기도가 있었는데 주여 삼창 기도였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라는 교회는 일단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삼창하고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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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무슨 이렇게 촌스러운 기도가 있나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프리카 케냐에 와서 아이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메아리 되어 올 때에 그는 여기서 자기의 틀이 깨지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유니스라고 부를 때 그들은 유니스 나 신발이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유니스 유니스 나 배가 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유니스 유니스 우리 교육받을 수 있게 유치원 지어주세요. 학교 지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전제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저 멀리서도 모습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유니스 유니스라고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 부르짖음을 듣는 순간 그의 내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면서 저 녀석들 신발이 없는데 내가 신발을 마련해야겠다. 저 아이들이 교육받을 곳이 없는데 내가 유치원을 빨리 남편과 함께 지을 수 있게 해야겠다. 저들이 배고픔에 있는데 내가 저 아이들에게 항상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이런 선한 마음들이 마구마구 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냐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신다. 나같이 연약한 인간, 한계를 가진 인간도 이런 선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가만히 계시겠는가?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선한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부르짖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유니스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 이것도 해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니스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신발을 나누어 주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 150명에서 250명 되는 아이들이 그 교회가 지어진 그 마당에서 충분히 먹고 즐기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슈퍼세러데이 토요 천국잔치를 개설하고 그것을 운행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과 틀이 그렇게 깨워져서 세상과 자신에게 해답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여전히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어야 하고 내가 달려가서 내가 얻을 때 부활은 근원적인 해답이고 이제는 구체적인 문제와 벽들 앞에서 내가 달려가서 해답을 얻고서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그들에게 답을 던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19절 하반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부활의 빛 아래서, 부활의 빛 하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 육신의 세력이, 이 세상이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 이건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들었고 그것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익히 들었고 이미 알고 있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교훈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과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왕같은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죄와 죽음과 사망과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핵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단 한 가지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미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미 부활의 빛 하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19절 끝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문을 받는 이 순간에도 그 이전부터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미 부활이 앞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빛 하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셨습니다. 크레모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활을 세 가지 차원으로 잘 요약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부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먼저 세례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공적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세례 받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드디어 우리 몸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속에 다 부활의 차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신앙을 선포하며 세례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그 부활 생명이 현존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 보좌에 함께 하늘나라에 앉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11장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있고 우리의 육체가 다 쇠하여져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는 순간 이미 부활체가 입혀지게 되고 부활의 영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부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점점 그가 주님을 향해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이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다세대 아파트 몇 평 그 집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몸, 육체를 의미하죠. 이것이 때가 되어서 무너져 버리면 바로 죽음의 순간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덧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입니다. 그 나머지 4절 이하의 말씀도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역사와 우주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는 완성의 날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역사가 완성되고 그 역사 안에 있는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은 하늘에서 부활체를 입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재림하면서 부활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상에 있는 자들이 볼 때는 무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으로 부활체를 입은 우리의 먼저 간 성도들이 주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함께 마지막 날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패하여 없애버리신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빛 하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교훈, 하나님의 왕같은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면서 이미 부활의 빛 하에서 예수님이 하루하루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주님이 부활의 빛에 의해서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주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시점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이 21절 말씀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당신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21절에 바로 이 사건 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나는 3일 있으면 살아난다. 예수님은 부활의 빛 하에서 그분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 서재에 보면 LED 조명으로 된 스탠드가 있습니다. 껌껌하기 때문에 스탠드를 책상 위에서 책 보기 위해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침침해서 그것을 반드시 킵니다. 그러면 책을 읽을 때 그 스탠드의 빛 하에서 LED 조명을 받으면서 읽다가 보니까 전체를 다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끙끙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빛 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습관적인 죄, 여전히 현재적으로 유혹받고 있는 죄,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고 넉넉하게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빛 하에서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았음을 문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순교자들이 죽을 때 성도들은 순교자의 없어져 버리는,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 육체를 보면서 부활의 빛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AD 250년경으로 추정되는 피오니오스라고 하는 순교자의 행위를 보도한 문서가 발견되고 전해옵니다. 이제 이 피오니오스는 그렇게 화형을 당하면서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빨리 부활하고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빨리 알리고 싶어서라고 그가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자 피오니오스의 몸에 불길이 닿고 그의 몸을 태우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오니오스의 몸이 새로운 몸의 지체를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오니오스는 고귀한 귀와 또 더 아름다운 머리카락과 왕성하게 자란 턱수염을 갖고 있었다. 그의 모든 몸의 지체들은 너무나도 잘생겨서 그는 젊은 청년 같았다. 불길이 그를 젊게 만들었고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부활의 증거로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죽을 때 순교자들의 시신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태워질 때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바로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도한 것이고, 그들은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순교자들은 그가 죽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땅 밑에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순간 육체는 사라지지만 바로 동시에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 새 몸, 새 육체, 부활체를 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부활의 빛하에서 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절이지만 나 자신의 부활절은 아직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이전에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